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더 읽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 착한 하나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말씀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병들었었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더 많이 병든 것 같아요.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읽고 있으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은 교회가 안 되고 개척교회가 안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끼리 밴드나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주고받으면서 체념을 합니다. 체념이면서 위로이기도 하지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동영상 뉴스 보면서요,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재밌다고 합니다. 즐깁니다, 그것을. 그러나 세상은 지금 현재 너무 무섭습니다. 특히 5 아이를 키우면서 또한 예진이하고 한나가 우리 집에 종종 자주 일주일에 반은 우리 집에 와 있지만 이 7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카톡으로 주고받고 게임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고 이야기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토요일날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비율은 좋지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많이 나온다는 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라면 먹고 간식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 아이들이 부르는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 그런 것들 순간순간 톡톡 내뱉는 걸 보면 아주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개국 콘서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개국 콘서트에 보면
나오는 노래를 뭐 따라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 참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목사로서 저는 더욱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김상훈이라는 인질극 잘 아시죠? 재혼한 남자가 그 재혼한 아내가 바람피고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전 남편과 그리고 의붓딸, 둘째 딸을 칼로 죽였습니다. 뭐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하지요. 뻔한 스토리입니다.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뉴스를 우린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으니까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자들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 말이 사실일까? 아니, 경찰과 아내가 나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말하게 해달라. 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뉴스가 터져 나오는 내용, 김상훈 그 사람의 인질극 결말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뻔뻔스러워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막 아십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성추행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칼로 도박하기 위해서 그 재혼한 아내에게 돈 달라고 했을 부터 시작해서 살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폭언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이미 조짐이 보였고요. 그리고 인직을 벌리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개나 동물이 해야 할 짓을 그는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추악해질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뉴스 말고도 엄청난 뉴스들을 많이 보았지요. 근데 저는요, 인간의 끝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마지막까지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는 어린이집 동영상을 보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나 그 선생님이나 그 부모나 다 보면서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교회 어린이집에 설교하러 갔더랬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70여 명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 에스더하고 이삭이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어젓하게 바로 제 앞에 여기 앉아서 있는데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집사람도 잘 인내해주고 있고. 그러나 아이들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뻔뻔스럽게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보았지요? 끝까지 그 밑에 있는 부장급들이 자신의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갑질 노릇하는 거 보았지요? 저는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쓰는 댓글입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보면서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LTE급 마녀사냥. LTE급 마녀사냥이에요. LTE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예진이하고 올라가세요. 너희 둘이는 올라가세요. 오지 말고 저 뒤에 가 있든지 위에 3층에 가 있으세요. 네? 알겠죠? 예배 힘드니까. 서울에는요, 지금 레즈비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레즈비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은
여성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저께는 쌍둥이 게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남자 쌍둥이인데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쌍둥이들인데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냐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정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0.001% 정도가 선천성으로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어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건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쓰든 품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우리가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의식 없이 모든 것을 사랑이면 품어야 해. 다 끌어안게 된다면 결국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빠른 정보력에 배고파 죽어갈 일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학벌은 높아지고 정보력은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만 더 악한 일은 많아지고 더 아픔은 많아지고 더 고통은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더 가득 차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탄해 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해 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제 동기 목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동기 목사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드리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대전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착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댓글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겠죠. 어쩌면 부목사일 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문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시면서 영적인 풍요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려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풍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복음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온전히 바르게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살고자 결심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복된 제자의 삶이 뭐냐라는 것이죠. 복된 제자. 복된 제자의 삶은 3절부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게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의 이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된 제자의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위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복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우짜다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제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쪼개고 붙이고 인간의 생각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쩌다가,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바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제자는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내지요. 짠맛을 낼 때 음식에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먹을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요, 소금을 안 치면요, 한두 점 먹고 나면 질려버리죠. 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또 고등어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고기가 빨리 상합니다.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이지 않으면요, 배추가 잘 익지 않습니다. 소금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금의 핵심은요,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요, 온 세상 물은요 썩어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정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입니다. 저 봐라, 교회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해하지 않으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보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무섭습니다. 어두워지면 마귀가 설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줍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 주간 지쳐가다가 토요일만 되면 생기가 막 돋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아멘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오는 아이들 한 10명 있는데요, 이 10명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 집중해서 듣고요, 아멘 잘하고요, 1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숫자 많은 것보다 이 아이들이 느부갓네살 외우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외우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름 막 처음 듣는 초짜 아이들이,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막 따라하고 그걸 외우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막 기쁨과 흥분이 생겨요. 왜일까요? 왜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일까요?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기성세대라도 세상에 닳고 닳았지만 어른이라도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행하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순수한 영혼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칠 때 제 머리가 더욱 숙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더 잘 섬겨야 되지?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힐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꿈과 비전과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배움터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고요, 바르게 예배드리고요, 바르게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뻔하니까 교회 가봐야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뭐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한 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빠져보십시오. 또 빠지고요, 또 빠져보십시오. 또 빠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는지. 예배 와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졸고 있거나 딴짓 해보십시오. 그 한 주가 어떻습니까?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채찍을 맞을지라도 아멘 하면서 말씀이 주중에 기억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납니까? 착한 행실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는 변명합니다. 변명, 핑계대고요, 거짓말하고요, 돌려 말하고요, 속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한 성령 체험,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에 우리 좀 더 순수해져서 착한 행실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좀 더 잘 섬겨봅시다. 특별히 1순위 11시 예배 더 뜨겁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2주 연속 지금 빠졌습니다. 3주 연속이죠. 3주 연속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한 번 빠지던 것이 연속으로 3번 빠진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됐어요. 회개합시다, 우리. 이런 거.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은요, 앞에 머리 지도자인 제가 더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제 태도도 달라지고요, 또 여러분들 태도도 또 달라지게 돼요. 서로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삶을 사는 제자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